1828년 러시아에 못생긴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넓적한 코와 또 두꺼운 입술, 그리고 회색빛을 띠는 작은 눈, 실눈, 그리고 유난히 이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긴 것에 대해서 아주 몹시 못마땅하면서 비관적이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소년은 자라면서 인생의 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사랑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특히 소년은 어른이 된 후에 신앙의 가치가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승화되어서 그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부활을 쓴 부활의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요즘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를 말하는 루키즘은 사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세파이어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 불평등을 만든 원인의 하나로 외모를 지목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의 인품이나 됨됨이에서 찾았지만 현대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외모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세파이어는 이것을 루키즘, 외모지상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차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을 갖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갖는 것, 그게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삶의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들 중에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부모님 탓과 환경과 조건 탓으로 돌리는 나약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존귀하게 태어난 것인데 어떻게 그런 평가를 어떤 태어난 가정의 조건과 또 자기가 사는 삶의 환경을 가지고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건 자신을 비참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용어들을 쓰지 않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뿌리 깊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심령이 자존감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열등감을 이기는 창조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다. 그걸 믿어야 한단 말이죠. 못생긴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를 보며 딸이 말합니다. 엄마, 저렇게 못생긴 아기를 낳은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이제야 네 애미 마음을 알겠니? 물론 유머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빈말이라도 자녀들에게 못생겼다,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자,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밖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성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를 알았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단순한 지식, 내가 너 예레미야를 알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존재하도록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던 루돌프 박사는 알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의 전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생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5절에서 말씀하기를 구별하였다. 이 구별하였다는 말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거룩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했다. 이 구별하였다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한 생명을 향하신 뜻을 이루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밀착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도 가능해요. 늦은 사람 없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생애 중에 가장 늦은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믿었던 한편 강도였을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너는 예수를 믿기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늦지 않았어요. 아무도 늦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는 순간 예레미야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나는 아이라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미숙함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알아. 네가 연약한 거 알고 네가 미숙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열등감에 빠져서 열등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그 열등감을 벗어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많은 교회를 다니며 사람들의 모습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조건이었습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숙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난 존귀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쓸모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열등감을 이기는 창조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다 보면 점차 열등감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기 삶에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비교해서 자신은 매우 쓸모없는 존재, 형편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상대방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자신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평가입니까?
그렇게 열등하면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자신을 가치없이 여기는 그런 정신적 늪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보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오만한 우월감에 빠지고,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연약함과 미숙함 내가 다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라고는 말하지 마라. 너는 단지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돼. 가라 하면 가고 외치라면 말하고, 내가 미숙하냐 미숙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가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보낸 대로 가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말하면 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인들 목사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내적으로 싸우는 심각한 싸움은 늘 있어요. 난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인들 못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구별된 인생들, 이 가치 있는 판단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휘청거린다면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맹랑한가 하면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자기가 소유한 것을 비교한다면 누구든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면 큰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면 이 땅의 세상적인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더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만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죄에 빠지기보다는 비록 충만하지 못한 삶이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은 말씀하기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삶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삶에 마음을 뺏기면 한순간의 열등감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푸념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푸념조차도 세상의 부요함에 마음을 뺏긴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영원한 가치,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묵묵히, 때로는 당당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란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고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열등감은 사라지고 세상 속에 당당한 성도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등감을 이기는 창조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애초에 글렀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 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심정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고작 너를 그렇게 가치없이 여기며 살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엄청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네가 그런 생각하고 살고 있니?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세상에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격지심에 눌려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인물들도 열등감 때문에 힘겨운 삶을 싸워갔지만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예술가 들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토벤, 정치가로 보면은 나폴레옹도, 처칠도 열등감, 덩어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등감과 심각하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열등감을 이겨내니까 자기 안에 주어진 탁월한 능력들을 드러내며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열등감을 벗어보자고 말씀하신 줄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앞에 힘겨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너는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너보다 더 능력 있고 너보다 더 나이 많고 너보다 더 타고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열등함에 빠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뭐 웬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인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8절에 보시면 너를 구원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열등의식을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너는 그냥 저 들판에서 말씀이나 전해 하고 무시하는 아마시아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도 들어야 돼. 얼마나 당당합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답니다. 목사의 아들이 오면 징골, 장로의 아들이 신학생으로 오면 성골. 저같이 아버지도 뭐 장로 목사도 아닌 그런 신학생이 오면 해골.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는 건져주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당당해야 돼요. 소명을 가진 성도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세, 어떤 권세?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세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내 말의 권세로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 내 말의 권세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누가 예레미야를 아이라고 우습게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에 힘겨워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등감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헌신할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열등감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그냥 맥없이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면 창조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어.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식 속에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뿐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토마스 존스턴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군으로 유럽에 참전했다가 다리에 큰 총상을 입어서 다리가 흉하게 일그러진 채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름거렸지만 그는 수영에 참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해밀턴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즐기다가 모래밭에 앉아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그 흉측한 총상이 있는 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또 해수욕장에 가자고 하자 존스턴은 난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왜 해수욕장에 가지 않으려는지 알아요. 당신의 다리의 상처가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존스턴에게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다리에 있는 총상은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예요. 당신이 용감한 행동을 한 결과 얻은 것이니까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얻은 것인지, 당신의 그 다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정정당당하게 보여주세요. 그 말이 존스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자, 가세요. 당신 좋아하는 수영하세요. 같이 갈게요. 그날 존스턴은 비로소 자기의 외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고 아내와 함께 당당하게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우리 연약함까지도 그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그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부족함은, 내 연약함은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또 다른 노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앞에 당신을 들여서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